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446장 찬송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46장 찬송입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에 사는 아름다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깨어기도 하는 성도들 곁에서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출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아버지 세상과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저에겐 기쁨이 되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겉에 가시고 힘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날에서 출발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 사랑으로 아버지 복된 삶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로부터 22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32장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32장 말씀은 새로운 인물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의 내용은 엘리후의 변론인데 엘리후의 설교와도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이 6장의 내용에서 4번에 걸쳐서 엘리후는 이 변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신 32장과 33장이고
두 번째가 34장에, 세 번째 설교가 35장에, 네 번째가 36장에서 3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인 이 32장, 33장에서 32장, 오늘 읽으신 32장은 엘리후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엘리후가 이렇게 세 사람을 제치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어떤 인물인지 2절 상반절에서 람 족속 부숫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할 때 가문부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 뜻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바라겔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엘리후나 아버지 바라겔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런 뜻으로 보면 상당히 복받은 그런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후가 람족 종족이라고 말하는데, 람은 유다 지파 다윗의 조상 중에 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스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인데 우스와 형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스는 욥이 우스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조상하고 욥의 조상이 형제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가문은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 가문이고 욥과 친족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온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욥의 말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사람이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게 되자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런 말문을 열어 시작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엘리후가 화를 냈다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서 거친 말을 하게 되고 상대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화가 난 사실보다도 무분별하게 내뱉은 말 때문에 더 큰 낭패를 보거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언행을 멈추는 게 지혜인데, 엘리후는 화를 참지 못하고 4번이나 화가 났다는 말로 성경이 표현하는 거 보면 대단한 화를 내고 말을 시작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화가 난 엘리후의 말은 6절부터 9절까지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연로함으로. 무슨 얘기냐면 욥과 그 친구들이 자신보다 많이 연장자,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을 공경한다고 하는 의미로 선뜻 끼어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고 있었다. 연령 때문에 약간 주눅이 들어있고 더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 선뜻 나서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버릇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있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후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연륜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엘리후도 하나님을 빌어서 자기 지혜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1절 14절이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의 말을 계속 오랫동안 들으면서 이 세 친구가 욥을 분명하게 굴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 사람 중에 누구도 욥이 말이 틀렸다고 증명을 하거나 그것을 꺾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욥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다른 말로 욥에게 답변을 해보겠다 하는 말로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속에 할 말이 너무 많고 가득하기 때문이라, 할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포도주가 가득 찬 통처럼 표현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금방 터질 것 같은 새 가죽 부대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엘리후는 자기의 그 화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엘리후의 말에는 굉장히 예리한 시각으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엘리후의 말도 욥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욥과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대화를 한번 비유해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 사실 이 세 친구의 엘리후와 욥과의 이 말들은 결국은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 다툼만 나는 그런 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이 대단한 것 같고, 또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유한한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은 그건 가당치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이 분명하게 욥의 경우에 맞는 이야기라고 그런 착각을 하게 됐고, 결국은 욥의 경우에 맞지 않는 이 말로 아무런 의미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익한 그런 얘기들만 주고받는 결과가 됐던 것이죠. 이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사실을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각도 바꾸지 못했던, 그때 당시에 현자라고 얘기했던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이야기도 사실은 욥이 가진 마음을 바꾸지 못했지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생각이나 경험이 옳다고, 다 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 죄는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넉넉하고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후가 말했듯이 가죽 부대가 터질 만한 그런 상황, 술통 터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낱 티끌에 불과한 지식이나 상식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후가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의 말이 바로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앞에 세 친구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어리석은 말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엘리후도 똑같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깨달음에 아멘하며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후의 말을 다시 들으면서도 화가 나서 말하는 그런 말, 그런 감정,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족함으로 다른 사람을 재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에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수려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간도 감사합니다.